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이 심화되는 과정 속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이 돌이킬 수 없이 완악해져 있음을 아시고 최후의 경고를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짤막한 논의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인생과 죽음과 그리고 그 기회에 관한 깊은 기독교 철학적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자, 이 질문이 굉장히 깊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 누구실까? 참 깊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그들이 지금 주님 앞에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또한 기사와 이적들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죄 가운데서는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꾸준하게 증거되어 왔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명령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이에요. 이처럼 주님의 삶과 가르침과 행적은 이미 그가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목숨을 걸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신 분을 굳게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전해야 됩니다. 본문 2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는 위에서 났으며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본질을 변화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전하고 계세요. 주님은 거룩한 존재가 되시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존재의 근원도 그 성품도 보좌 위에 좌정하신 창조주요 선지주이심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유대교의 율법적 형식으로도 헬라의 철학적 지혜일지라도 온전히 알 수 없는 분이심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게 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본질은 바로 육입니다. 육이에요. 분명히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한정됐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없다면 하나님마저도 유한하신 분으로 제한해버리고 재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심령 속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분이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적인 논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삼위일체 이 이론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삼위일체 이론을 통해서 이단을 구분 짓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습을 우리가 사진 그림처럼 딱 우리가 비춰봤을 때 정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 임하는 그 모습과 또 하늘의 음성 속에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그 음성과 또한 그 세례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한 그림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바로 이 구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상황과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각각 달리 불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위격이 셋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격이라고 얘기했던 그 격, 위격이 셋이라는 것이 그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로고스, 바로 그분이 예수님 되십니다. 바로 말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아세요? 우리가 맨날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참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건요 지식적으로 또한 이성적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었고, 그 많은 인원들을 홍해를 뚫어서 이길 수가 있었고,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겠어요. 우리 지식으로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뇌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다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지혜로는 모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되세요. 설명하면 설명돼. 수많은 책을 읽어봤어도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그 역사가, 그 놀라움이 표현이 안 됩니다. 우리의 언어 갖고는 이게 표현이 안 돼요. 너무 어마어마하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깨닫는 것은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사랑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안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다 하나님 안다, 그분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내 계산적인 거, 내 지혜로, 내 이성적인 판단과 내
옳고 그름과 이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인간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절대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신 거예요. 그분은 옳으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하시는 모든 일이 옳은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바로 그리스도가 인간 세계로 오신 하나님이 되시며 이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다 라고 전한 것입니다. 위에 계신 분이 아래로 오셨고 다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 세계까지 친히 오신 분이라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성도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오류와 불행과 고난과 죄악과 두려움과 떨림, 바로 이 하나님과 그 사랑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데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믿음이라는 이 개념을 안다라는 그 개념으로 묘사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는 걸 믿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 외아들,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이 증거를 통해서 그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걸 알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 놀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자유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오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버림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에 주님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잔인할 정도로 돌을 들고 침을 뱉고 십자가 못 박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2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 입장에서 세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셨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최우선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으셨어요. 조금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주위에 종종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고 어쩜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왜 그럴 수가 있는지,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불평을 터뜨리기 전에 자신의 삶을 좀 되돌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불평하기 앞서 깨닫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과연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내가 정말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한다고 하는지만 그게 정말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꼭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무나도 귀한 주님 말씀이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결코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에 결코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자기 일, 생생나는 일, 드러나는 일에 열심히 했다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성도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주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는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은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과 함께 내가 끝날까지 있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세상 끝날까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그 예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복음은 바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 그 수치와 그 패배와 그 저주의 상징인 바로 이 십자가에서 달리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수치 현장에서도 그 저주의 상황 속에서도 그 수많은 공격 중에서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명자들이 지향해야 될 삶일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수치와 패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끝없이 신뢰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이름하셨습니다. 죽음도 부활의 역사도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에 아무리 좁고 협착할지라도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자녀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나고 생생나고 있어 보이고 번듯한 것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길이 아니에요.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아무도 모르게 티도 안 나게 신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일을 감당하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명자는 먼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에요. 위탁합니다. 다 맡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삶에 관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그는 진실한 사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사명은 자칫 삶을 위한 자기 일로, 자신의 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둔갑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일이지만,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둔갑시켜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전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전제가 다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할 때라는 전제가 딱 붙어요. 그럴 때 더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만 전념한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을 우선한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본문 21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교만과 탐심 때문에 방황만 하다가 삶을 허비한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영적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안에 교만함과 그 안에 탐심과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과 야망이 꽉 차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그게 허비됐다라는 것입니다. 방황만 하다가 삶을 마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뜻도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기분만 취해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영적인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 중에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결국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는 과거의 죄악에서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 속에 말입니다. 자기가 가장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착각 속에 있다가 그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닙니다. 미래의 모든 희망에서도 단절된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결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사망의 정의입니다. 불신자의 결말이에요. 바로 영적 바리새인들의 최후입니다. 이런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은혜도 영원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로 복귀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가 자결하라는가? 비하란 게 얼었어요. 자결하면 지옥 간다고 여겼던 그들이기 때문에 좋아, 갈 테면 가. 우리는 조금도 아쉬울 게 없어. 죽어. 그래, 지옥으로 가버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욕설하고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진리를 미워하는 것이 가장 큰 배단이에요.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곳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그렇게
주님이 주신 복음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만 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 잔인한 짓을 그래서 서슴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가장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많으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예수 잘 믿으니까 그렇게 착각 속에서 그 잔인함을, 그 폭력을 서심치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곳에서 무슨 영성이 있겠습니까? 자아가 팔딱팔딱 살아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회개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팔딱팔딱 살아있는데요, 자기가 다 옳은데요, 자기가 다 맞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명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 삶이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교만하고 거만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유익한 게 왜 고난이 유익할까요? 고난 자체가 좋습니까? 고난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고난이 유익한 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도 어떻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온 힘이 빠져나가야 그때 건질 수가 있어요. 온 힘이 다 빠져야 돼요. 자, LA에서 부부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그 몇몇 가정들과 맞춰서 제트스키를 타러 여름에 놀러 갔었는데요. 그 타다가 실수로 둘이 빠졌어요. 근데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뜹니다. 살아요. 근데 이 부인이 막 허벅적거리는 거예요. 자기 죽는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 구해서 들어갔는데, 그러면 남편 왔으면은 그 인도 따라 가면 되지 않습니까? 머리통을 탁 잡고 물을 확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어깨에 자기 발을 꾹 눌러버렸어요.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놔줘야 되는데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걸 뿌리치고 올라오면서 부인 얼굴을 그대로 강타해버렸어요. 그들이 이 얘기가 지금까지 싸워요, 둘이. 저 사람이 나 죽이려고 그랬다. 저 사람이 나 얼굴 때렸다.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남아있으면 힘듭니다. 구조하다가 함께 죽을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이 빈정거림으로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하셨던 그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아직까지 푹닥푹닥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하세요. 본문 2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죄 가운데 그대로 죽을 것이야. 그들이 아무리 거들먹거리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실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온 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처럼 주님께서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사실을 거듭 강조하시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전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단에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까요?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무슨 달콤한 말 하겠습니까? 제가 뭐 귀에 쏙쏙 달콤한 그 소리만 제가 들리는 것이 맞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것. 죄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죽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 어떤 공격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장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요,
성경 공부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결국 멸망이라는 사실을 꼭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전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의 위치와 또 가진 것이 많고 성경 지식이 많고 내가 많은 신앙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지,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 많은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패거리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안에 예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 정말 신실한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의 영이 있을 거라 보십니까?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낮은 곳에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제 목표가 그거예요. 우리 사모랑도 얘기 나눴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리의 이리도 없는 것, 온 성도가 양이 돼서 온 성도가 주님 나라 가는 것, 제 목표가 그겁니다. 이곳에 숫자로 꽉 차는 것, 그보다도요, 이 자리에 이리가 꽉 차 있는 것보다 이 자리에 양이 있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생명을 간직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 영혼을 사랑하면요, 결국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영혼을 진정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번업된다는 것이에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상처만 받아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대가를 생각하면 이렇게 결론 끝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서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주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그 돌판을 던질 정도로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리시옵소서. 모세는 화가 났어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이 죄 지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 이름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어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시고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분명 사실은 사랑이 없는 것에는 바른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꽹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며,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로 믿고 섬긴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사람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게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정말 영혼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각을 갖고 있는지.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외면하고 묘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착각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존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 사랑이 하나도 없고 냉랭하고 차갑고 쌀쌀맞고 하나님의 일들을 부셔뜨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우리는 방황하는 영혼에 대해서 책망과 치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진리라는 그 사실을 확고하게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자를 준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공격이나 상황의 변동에 의해서 결코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굳고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지도 말시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진리는 세월에 의해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신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충성스럽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군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런 사람과 끝까지 하실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몇십 년 내가 믿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보고 느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영혼에 대한 그런 감각이 있는지 없느냐, 주님의 일을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 자신과 하나님께서 한 빼시다고 그런 사실을 깨닫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이 바로 우리의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혼에 관심이 있으세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도 아니에요. 다른 것 그 무엇도 아닙니다.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안 받고 싶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살리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완벽하게 끊으시고 꺾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그 영혼을 살리셨어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보면 30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귀신 든 자를 내쫓았고요, 또한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셨고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표적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못해서 더 큰 표적을 요구했던 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듣고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표적만을 구했던 그들이 말씀만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여리고성 같은 이 강팍한 마음이 그대로 무너지게 됐어요. 이 점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저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고 그렇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일하다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과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고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생명을 받기 원합니다. 정말 많은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알곡되기 원합니다. 참 양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생명을 불어주시옵소서. 생명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복음을 지키다가 많은 핍박과 조롱과 비아냥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그 길이 사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을, 주님의 양들을,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행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